되었고요. 오늘은 소리문답 제63번에서 66번 6문까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십계명 몇 번째죠? 네, 5번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걸 미리 안 켜놔가지고. 네, 십계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서유리 문답을 통해서 45문부터 62문까지 해서 벌써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오늘 저와 나누는 5계명부터 또 앞으로 나눌 10계명까지는 63문부터 81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에 서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십계명 1계명은 이렇고 2계명, 3계명, 4계명, 오늘 5계명까지 해서 오늘 5계명은 63문부터 66문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인 63번 질문을 여기 제일 먼저 띄웠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무엇이 제5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5계명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5계명의 부각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잠깐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다 아버지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하고 또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또 할머니기도 하고 할아버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면서 1차적으로 맺는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하죠. 그 가족 관계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나를 구성을 해서 또 친가와 외가 쪽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요. 민법상의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라는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배우자와 직계 혈통 및 형제 자매를 얘기를 하고 직계 혈통의 배우자의 직계 혈통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고 해서 이제 가족 관계를 민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 관계를 왜 설명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그중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인 혈연 관계부터 해서 그리고 학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속에는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 관계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또 속해 있는 동아리나 또 취미 모임들 그런 모임들도 하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우 끈끈하게 그 관계들이 결정이 될 건데요. 성경에서는 그 관계들에 대해서 일부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내에게 하는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하라고 되어 있고 또 남편에게는 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시고 그 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또 종에게, 또 종이 또 주인에게 상전과 이제 종에게 그런 드리는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라는 말들이 공통된 들어가는데요. 그 관계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대로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어쨌든 복종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요구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든 자녀와 부모 관계든 또는 주인과 또 종의 관계든 종과 주인과의 관계든 어떠한 관계 내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만큼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문답에서 얘기하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단순한 부모 자식 간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겠지만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추가해서 다른 많은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소리문답에서는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관계들 속에서 동등 속의 질서라는 것들인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 관계라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예전에는 수직적 관계라고 하죠. 뭐 옛날 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나던데요. 그랬더니 야 요즘 땅값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야 하늘 높은 줄 모른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들이 수평한 관계들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등 속의 질서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로 관계들이 있으면은 하급자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급자는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느냐? 그 서류문답에 대한 이 하급자에 대한 자세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상급자를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급자,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밑에 하급자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네네, 하급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소위 을이라고 하죠. 이런 자세를 가질 때는 소유문답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자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에서는 여기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을 순종을 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네가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유익이 칭찬이 있겠냐.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위에 있는 상급자가 되어 있는 자리라면 하급자를 향해서 신상필벌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가져져야 될 거요. 그리고 모범을 가져야 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또 인격과 실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급자를 대할 때 어떤 사에게는 편애한다 그러죠. 편애가 돼버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잘한 것들은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또 그에 맞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급자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됨됨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소위 싸가지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인격도 필요하고 모범도 보이고 실천도 보이고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은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그 실력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상급자가 되면은 이거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이 한 살이 많든 또는 뭔가 배운 게 많다면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선생의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 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급자, 하급자를 봤으면 이제 동급자, 동일한 자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나? 동급자에 대해서는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동급자라고 하면은 수평적인 관계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 나랑 동년배인 나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직위 또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바로 존엄과 가치,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존경이 필요한 건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시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를 마음에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를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보다 떨어져 있는 마음보다는 도리어 더 낮은 데로 우리가 임해서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과 우리가 그 사람과 동일하게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되게 빨리 하죠. 네. 여기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시기심이라는 글자입니다. 조금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서 좀 볼까 말까 했는데요. 여러분들 동급자들이 생각나면 시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질투 나잖아요. 다 공부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질투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인기도 많은데 뭐 학교를 또 상위 학교를 가면은 저 친구는 장학금 받는데 나는 장학금 못 받는데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장학금을 못 받은 건데 근데 그런 질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시기심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분명히 동일하게 예배를 동등된 입장이었는데 동생을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였습니다. 또 보니까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팝니까? 그죠? 그리고 모세를 시기해서 항의해서 드디어 나병이 생기는 벌을 받은 미리암 동생이 주의 일을 한다는데 얼마나 질투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시샘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되려 모르드게는 자기가 이제 목에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그래서 목이 메이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그랬습니다. 누가 도대체 큰 자입니까? 라고 서로 자기의 높음들을 또 따지기도 했습니다. 저 뒤쪽을 보니까요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장로 요한이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는 으뜸이 되길 조라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 9장 12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요한 장로 일행들이 방문을 했는데도 별로 맞이하는 것을 별로 안 기뻐했답니다. 그건 다 시기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동등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와이프, 또 같은 직위 또는 같은 직분, 같은 위치에 있다면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위와 신분 그리고 영예와 의무를 분명히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수행하실 걸 요구합니다.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나 어떠한 위치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오버하는 것들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었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같이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라고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의 지도자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인데도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고 제일 많이 하는 지식인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드려야 될 걸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교회에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 보시면 여기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한 거니까요.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드릴 거를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도리어 무너뜨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오히려 무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좀 얘기가 길긴 하지만 인자 너희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하는 그것들로 다스렸도다. 여기 빨간색 표시를 보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라고 하면은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외세 침해로부터 어려운데 위험한 데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려 양들을 잡아먹고 그 털을 오히려 입으면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자리에 직분을 망각하는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밑에 있는 말만 봐도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해야 되고 상한 자를 싸매기도 하고 그리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고 포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된 목자라는 것과 비교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섬기며 존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동등자는 분명히 자기 직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데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빛 말고는 더 이상 빛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어떤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빛도 지지 아니하고 또 그 빛을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요, 뭐 이걸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장수와 번영, 오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화롭고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뿐만 아니라 상급자, 하급자 또는 동급자에 대해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섬기는 데에서 이걸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복을 주신다라고만 끝낸 게 아니라 오래 살기도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할 때 그때 우리는 이 5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차적인 계명의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고 내 위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아서 무엇보다도 이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임을 기억하고 남에게 대접을 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또 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더 많이 대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겠고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를 향한 그 관계들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시고 또 주는 자가 복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트랙 오늘 중등부 이제 오늘로서 딱 끝났거든요. 작년에